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 장입니다. 1 절에서 12 절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죽이는 혀가 될 것인가 살리는 혀가 될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 장은 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된 자가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항상 어디 가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말을 삼가라고 우리 어른들이 늘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 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한 구절밖에 언급을 안 해 주셨는데 오늘 야고보서 3 장은 주제가 혀에 대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혀에서 나오는 말이 어떨 때는 죽이는 말이 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살리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세치혀라 그러죠. 우리 몸의 지체 중에 혀가 크지 않아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혀의 중요성이 너무나 큽니다. 혀 때문에 말을 잘해서 살 수도 있고 또 혀를 잘못 놀려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우리가 주제를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내 혀는 죽이는 혀인가 사람을 살리는 혀인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혀는 온몸의 키입니다. 혀가 온몸의 키예요. 열쇠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야고보서 3장 2 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말을 온전히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온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오히려 잘 실수가 없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일컬어 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온몸을 굴레 씌운다고 했습니다. 말을 한번 상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행동 거지 이 모든 것이 통제되고 조종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두 가지의 예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너희도 짐승을 키워 봐서 알지 않느냐? 말들의 입에 왜 재갈을 물리느냐?" 하고 오히려 그 말을 예로 들어 줍니다.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은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려고. 그래서 입에 재갈이 물려 있기 때문에 주인이 우로 가라면 우쪽 오른쪽으로 가고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그 재갈을 당기면 그리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말의 입에 재갈이 물렸기 때문에 말의 온몸이 주인에 의해서 통제를 당하고 조종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 주는 게 뭐냐면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우리 옛날에 영화에서도 보면 배를 탈 때 선장이 이 키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면 자동차로 말하면 운전대입니다, 운전대. 근데 우리가 벨은 그 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의 운전대가 같은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공이 그 배의 키를 어떻게 운전하냐에 따라서 그 배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혀가 온몸의 열쇠입니다.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를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굴레를 씌워서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혀가 통치를 받아서 혀를 쓰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옛날의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있죠. 그것은요 현대 과학에서 뇌 과학에서 다 그러니까 판명이 됐습니다. 그 말이 옳다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은 과학적으로 밝혀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계속 어떤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말대로 되더라. 그것을 삶에서 그냥 배운 거예요. 자기도 자기 입에서 계속 나온 말대로 나의 인생이 흘러가더라. 그래서
"아 말이 씨가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과학적으로 우리 언어 중추, 우리 뇌에서 이 언어 중추 신경이 있는데 이 언어 중추 신경에 따라 모든 뇌신경과 우리의 몸이 통제를 받도록 그렇게 인간이 지어졌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를 통제하려면,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으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너희의 입을 먼저 지키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혀가 먼저 뱃사공의 키처럼 이 말의 입에 물린 재갈처럼 그것이 통제되지 않으면 너희의 삶도 통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부른 찬양 중에 내 입술에 주를 향한 찬양이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내 입술에 주가 주신 진리가 있다고 그랬죠. 이 곡을 제가 택한 이유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에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일치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이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말의 재갈 물리듯이 재갈을 물려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치를 받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제 우리의 행동 거지와 우리의 삶은 온전한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죽고 사는 것이 혀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혀가 죽이는 혀인가 사람을 살린 혀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했던 말 중에 '아 이 말은 내가 나도 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구나.' 내가 오늘 내뱉었던 말 중에 '아 이 말은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는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한번 오늘 반추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잠언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잠언 말씀 또 찾아봅시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4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의 말씀도 읽읍시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3장 5절에서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의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은 우리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8절에 보면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쭉 읽은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 나가는데 여기에서 대비되는 두 가지가 계속 나오죠. 하나는 살리는 혀, 하나는 죽이는 혀인 거예요. 그래서 혀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그래서 너가 말한 대로 그 열매를 그대로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가 말한 대로 그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되리라. 그리고 잠언에서는 유독히 혀에 대한 그 말씀이 많은데요. 우리가 그 사람을 온순하게 말하고 격려하고 생명을 주는 말을 하면 그 말은 생명나무 같지만 악하게 말하면 그 영혼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더 무서운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말씀. 잠언에 있는 말씀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혀는 불의의 세계다.
혀는 불의하다. 혀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혀에서 좋은 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옥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지옥 불이 내 혀를 통해 타고 나와서 그 혀가 지옥의 불을 뿜어내면 삶의 수레바퀴가 타버린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파괴되는지 아세요? 내가 들은 수많은 악한 말들로 우리가 파괴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들 처음 하나로 드리면서 예수 믿기 전에 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나누는 말이 있어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하신 말이 제가 많이 개변되었습니다. 개변되었다는 말 정말 많이 해요.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제가 말도 험악하게 하고 욕도 잘하고 또 화도 잘 내고 사람들하고 싸움도 잘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건 한탄이요, 원망이요, 비난이요, 정죄요. 좋은 말과 축복의 말은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내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보니까 내가 입술에 말이 변합디다. 그리고 내 행동이 변했습니다. 내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중에 안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의 혀에서 지옥의 불이 나오던 걸 경험하다가 그 지옥에서 나오는 삶을 태워버리는, 삶을 망가뜨리는 그 불이 멈춰지고, 놀랍게도 나도 모르게 내 혀가 온순해지고, 나도 모르게 남편이 나한테 막 똑같이 욕질을 하고 나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나는 이상하게 내 입에서 말이 유순하게 나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입에서 온순한 말이 나가면, 유순한 대답이 나가면 이상하게 상대방이 화를 멈춰 버려요. 제가 하나 예를 들을게요. 제가 이제 우리 전원교회 카페 교회에서 사역을, 카페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인 아저씨가 작년 초이에요. 제가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작년 초에 그 아저씨가 이렇게 성격이 되게 급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뭐가 화가 나면 욱해 가지고 눈을 감고 막 소리를 질러요, 화를 내면서. 그래서 그날도 별일이 아닌데 내가 주인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이거를 좀 해도 될까요?"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건물주 사장님이 허락해 주면 하고 안 하면 못하지, 이런 마음으로 "사장님, 제가 이거를 좀 해도 될까요?" 뭘 부탁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건물주 사장님이 화가 몹시 나셔서 밑도 끝도 없이 막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가만히 이렇게 제가 가만히 사장님 보면서 "어머 사장님, 몹시 화가 나셨네요." 이렇게 제가 유순하게 말했어요. 그분이 막 화를 내는데 "사장님,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네요." "사장님,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거는 사장님 화나게 하는 건 제가 제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장님한테 제가 화를 돋구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걸 무조건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장님한테 여쭤본 거잖아요. 사장님이 하라 그러면 허락해 주시면 하고, 사장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유순하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불같이 화를 내던 그 사장님이 갑자기 멈칫하더니, 왜냐하면 나도 막 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유순하게 대답을 하니까 이분이 멈칫하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화내서 미안해요." 이렇게 저한테 뭐라 그러죠? 사과를 하시더니 자기 별명까지 얘기해 주더라고요. 내 별명이 신나다, 신나. 신나가 뭐냐면 휘발유보다 더 휘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 붙이면 확 불이 타오르는 게 신나라는 그런 용액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 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신나같이 욱하고 화를 참지 못해서 평생에 손해 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마음이 누그러지셔 가지고 당신이 저한테 오히려 사과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고. 화가 난 사람 앞에서, 화가 난 성도들 앞에서 내가 그분을 화나게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막 나를 억울하게 하면서 화를 내는 상황에서도 성경대로 하면 그 사람의 노가 식습니다. 그 사람을 격동했던 화를 불러일으키는 원수마귀가 떠나가 버려요. 우리가 우리도 똑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온순하게 대답하면, 온유하게 말하면, 친절하게 말하면, 그리고 마음이 급하지 않고 차분하게 유순하게 말하면 나도 살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명심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만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좋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상대방한테는 말을 삼간단 말이에요. 남한테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자기를 되게 자기에 대해서 나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가 그렇지 뭐." 아이고, 그러니까 머저리 같아.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향해서 나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혼잣말이라도 절대 자기 자신에게도 나쁜 말 하시면 안 돼요. 악한 말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말의 영향력이 그렇게 무섭기 때문이에요. 악한 말은 꼭 기억하십시오. 지옥에서 나오는 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태워버려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파괴력이 또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민수기 14장 27에서 28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탈출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과 기사의 손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길을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부탁합니다. 모세여, 우리가 12명을 12지파 중에 한 명씩을 대표로 뽑아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정탐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만한 약속의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보고 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좋다, 가거라. 그래서 12명이 갔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죠? 정탐꾼들이 12명이 다 돌아왔어요. 근데 정탐꾼들이 12명이 다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연 젖과 꿀이 흐르긴 흐르더라. 비옥한 땅이다. 광야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걸 보여주려고 포도송이를 어깨에다 메고 오고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 열매도 다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 정탐꾼이 그렇게 좋은 땅이긴 하지만 뭐라고 악평을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악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가면 죽는다. 그 땅은 비록 좋을지 모르나 그곳에는 견고한 성읍과 큰 성읍들이 있고 거인족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서 우린 거기서 몰살당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고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땅을 두드리고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가 가나안에 가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칼에 죽게 생겼구나 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종인 갈렙과 여호수아만 아니다. 그들이 거인족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먹이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광야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찌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정탐꾼만. 그런데 백성들은 두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왜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느냐.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을 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능히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누구와 일치가 된 거죠? 하나님하고 일치가 됐잖아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가 된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백성들과 열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귀가 주는 말을 지옥에서 나온 지옥불에서 나오는 그 불과 같은 말로 입으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막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를 잡아서 끌어내리자. 그리고 우리가 모세 대신에 다른 대장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 난리를 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좋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켜 버리려고 그랬어요, 전염병으로. 그런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 가지고 빌고 빌어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내가 이 백성을 멸망시키진 않겠다. 그러나 이들이 징계를 받아요." 뭐냐면 "니네가 그렇게 말한 대로 해줄 것이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니네가 나를 원망하고 악평하고 "그 땅에는 못 들어간다. 그 땅은 못 들어가겠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대로 해 주겠다." 그래서 있잖아요. 열 정탐꾼과 그 말했던 모든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들이 40 년을 광야길을 돌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직 두 명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거라고 말했던 그 20세 이하의 너희의 자녀 세대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가면서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냐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한탄하듯이 말하는 말, 원망하듯이 하는 말, 그 말도 하지 마세요. 한탄하듯이 하는 말, 한을 풀어놓는 말, 원망하는 말, 슬픔의 말, 비탄의 말, 나 혼잣말이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너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의 법칙이기 때문에. 말이 나온 대로 말은 씨가 돼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포인트를 봅시다. 세 번째, 혀로 이제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전에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살리는 말을 더 많이 했을까? 죽이는 말을 더 많이 했을까? 지금 계속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다 과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살린 말도 했지만은 사람을 죽이고 내 자신을 죽이는 말을 더 많이 했구나 그랬다면 이제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 혀로 살리는 말만 하는 우리 자매님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리는 말을 할 것인가? 우리 시편 141편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아멘. 그리고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 읽읍시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인가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리고 마지막 이사야 말씀 읽읍시다.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살리는 혀가 될 수 있느냐? 성경에서 나온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이 세 구절을 평생을 이 세 구절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해야 될 말은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입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입을 꽉 이를 악물고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정말 말을 날카롭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서 친구가 너는 사람을 찌르는 말 한다고 어쩜 네가 말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되게 힘들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그 친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내가 했던 말이 그 친구가 너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했던 말이.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입에 대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겠는데 제 말이 되게 날카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친절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쁘게 말하기, 친절하게 말하기, 웃으면서 말하기,
좋게 말해주기, 공감해주면서 말하기, 이거 다 훈련한 거예요. 온순한 혀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롭게 말하기. 이 골로새서 4장 6절 가지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제 입에 은혜를 좀 부어주세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소금만 들어가면 모든 음식이 맛있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하면 모든 그 상황이 맛있어진단 말이에요. 기뻐지는 말,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입에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께 은혜를 구하면 그렇게 살리는 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자 혀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 여러분들 실장님들, 팀장님들은 꼭 이 학자 혀를 달라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공고한 자를 도와줄 줄 알아야 돼요. 내 혀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도와준다고 말했는데 우리 방해 자매들을 마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도와준다고 말했는데 실장님이나 야단친다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들에게 권면을 말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지금 찌그러져 있고 공고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자꾸 믿음이 약해 있는데 저걸 도대체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입에 학자의 혀를 주세요. 그러니까 말을 막 달변가가 되라는 게 아니라, 학자는 지식의 말을 하잖아요. 자기 아무 말이나 하는 게 학자가 아니죠. 학자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잘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는 게 학자잖아요. 아무한테나 학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내가 그런 학자의 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바른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저 영혼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어떻게 저 공고한 자를,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혀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혀를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새도 길들일 수 있고 세상의 짐승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했지만,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내가 나를 훈련 못해요, 내 혀를. 그러나 누가 하시면 가능합니까? 성령님은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 혀를 훈련시키면 우리 혀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는 길을 못 들이는데 이 말씀에서 하라는 말을 하고 이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하며, 그렇게 제갈 물리는 훈련, 그리고 또 말을 하되 적당하게 하는 훈련, 성경이 말한 대로 말하는 훈련하면 누구든지 온량한 혀, 온순한 혀, 살린 혀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36년째인데 36년 동안 혀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혀로, 이게 혀가 패역한 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세요. 정말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제가 저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 훈련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모든 사람에게 들어요. 목사님은 말을 되게 예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을 듣기 좋게 하십니다. 칭찬도 정말 잘해요. 왜냐하면 칭찬할 게 너무 잘 보여요. 칭찬할 게. 저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야단치는 거는 거의 안 합니다. 진짜 필요할 때 외에는 100번 중에 한 번 정도 할까? 몇백 번 중에 한두 번, 정말 그 말을 내가 지금 훈계라고 야단을 안 치면 이 사람이 정말 망할 것 같은 경우는 하지, 일반적으로는 말을 정말 은혜롭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은 해야 될까요?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걸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한 결과에 그런 혀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그렇게 혀를 단련해서 온순한 혀가 되고 생명나무 같은 혀가 되었을 때 여러분, 상대방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혀의 말은 누구를 통과하는 거죠? 나를 제일 먼저 통과하잖아요. 상대방이 말을 듣기 전에 그 혀의 말은 누구를 통과하냐면 나 자신을 통과해서 나가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같은 말이 나를 통과해서 나가면 내가 어떤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 같은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혀를 온전히 길들여서 우리는 죽이는 혀가 되지 말고 살리는 혀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순종해서 혀의 열매로 만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좀 시간이 늦어졌지만 우리 나눔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나눔 질문 첫 번째는요. 내 혀에서는 죽이는 말이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살리는 말이 많이 나오는지 나눠보세요. 정직하게 한번 오늘 나눠보세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하면 살리는 말을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을까요?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각 방으로 흩어지겠습니다.